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로 가득하다.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예고 없이 휘몰아치는 폭풍우에 휩싸인다. 고통은 끊임없이 밀려와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고 예상치 못한 상실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핥히고 지나간다. 우리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와 마주하며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감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혼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삶의 거친 파고를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아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기억하라. 깊은 진실은 늘 간결함 속에 숨겨져 있다. 고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그 어떤 외부의 힘도, 그 어떤 불행한 사건도 당신의 내면에 허락 없이는 침범할 수 없다. 오직 당신의 마음, 그곳에서 모든 고통은 태어나고 그곳에서 모든 고통은 소멸한다. 고통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 고통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혜로운 영혼들이 피워낸 위대한 철학.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다. 스토아는 고통을 회피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용감하게 직시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친다. 특히 고통은 선택이다라는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외부의 사건 자체가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과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있음을 역설한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같은 스토아의 현자들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 즉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 이들의 냉철하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실용적인 지혜는 오늘날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과 변치 않는 나침반이 되어준다. 그들의 가르침은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폭풍우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요새를 짓는 법을 일러준다.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지금 그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라.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초대이자 당신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각성이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은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외부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 숨결이며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이 분법의 명료함 속에서 우리의 힘은 명확해진다. 생각하라. 당신의 영역은 오직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 당신의 욕망, 그리고 당신의 행동뿐이다. 이것들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왕국이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어떠한가? 타인의 시선과 의견, 예측 불가능한 날씨의 변화, 갑작스러운 질병의 엄습,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섭리, 심지어 당신의 육체마저도, 그것들은 당신의 통제 범위 밖에 놓인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근심하고 분노하며 집착할 때 불필요한 고통의 사슬에 묶여 스스로를 노예로 만든다.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응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라는 샘이 솟아나며 당신의 영혼은 자유를 노래한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나 자신의 의지 안에 있으며 외부의 환경을 넘어선다. 이것이 곧 내면의 독립이며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시작이다. 당신의 권능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 있음을 잊지 마라. 삶은 거대한 무대. 우리는 그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에 불과하다. 우리는 삶의 연극에서 배우일 뿐이다.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지만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운명은 때로 당신에게 원치 않는 배역을 부여한다. 가난한 자의 역할, 병든 자의 역할,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자의 역할, 혹은 높은 자리에 오른 자의 역할. 그 배역 자체가 당신의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역할에 대해 불평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역할 속에서 당신의 덕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이 네 가지 스토아의 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당신의 몫을 수행하고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영혼의 평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난다. 역할에 대한 저항은 무의미한 고통의 서곡일 뿐이며 당신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내면의 덕을 발휘할 때 당신의 모든 삶은 위대한 연극의 한 장면이 된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의 훌륭한 연기에 집중하라.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책임이며 가장 큰 영광이다. 그렇다면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그림자는 어떻게 드리워지는가? 고통은 선택이다. 외부의 사건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오직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만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 이것이 스토아의 심장이며 당신의 내면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진리다. 생각해보라. 재산을 잃는 것은 단순한 객관적 사건일 뿐이다. 그것을 끔찍한 비극으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오직 당신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판단을 바꿀 수 있다면 고통의 족쇄는 스스로 풀린다. 사건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 선악은 우리의 인식 안에 존재하며 우리의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 모든 비극의 무게는 우리의 마음에 달렸으며 우리의 해석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진다. 내면의 견고한 요새를 구축한 자에게 어떤 고통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당신은 고통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할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다. 이것이 곧 스토아적 자유의 핵심이며 당신을 고통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킨다. 고통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이다. 미래의 그림자는 때로 현재를 잠식하고 우리를 불안과 걱정의 늪으로 끌어당긴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함으로써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 오지 않은 내일의 슬픔으로 오늘을 병들게 하는 어리석음이여. 일어나지 않은 고통은 환상일 뿐 실체가 없다. 미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삶을 2번 죽이는 일과 같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은 현재라는 유일한 실체를 갉아먹는 내면의 독이며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다가올 그림자를 껴안기보다 지금 이 순간 존재의 빛에 집중하라. 스토아는 심지어 부정적 시각화를 통해 미래의 불행을 미리 상상해보라고 권한다. 이는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미리 받아들임으로써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덜 놀라고 덜 고통받게 하는 일종의 정신적 예방 접종이다. 미래는 통제의 영역 밖 현재만이 우리의 영원이다. 오직 지금 여기서 당신의 힘을 발휘하라.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이다. 삶의 유한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죽음은 삶의 끝인가? 아니면 해방인가?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매일이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행동하라. 죽음은 삶의 동반자이며 덧없는 존재를 일깨우는 가장 엄격한 스승이다. 유한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헛된 욕망과 부질없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열고 그 안에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라. 어제에 대한 후회에 묶이지 말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스스로를 맡기지 마라. 매일 새롭게 태어나 덕을 실천하고 매 순간 삶의 의미를 채워라. 스토아 철학은 죽음을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태도를 권한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지금의 소중함이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때 삶은 영원의 강물처럼 흐르고 당신의 존재는 영원히 빛난다. 타인의 시선은 때로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를 속박한다.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칭찬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 비난의 쓴맛에 무너지지 마라. 모든 칭찬과 비난은 타인의 마음속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순간 당신은 외부의 노예가 되며 내면의 평화를 잃는다. 타인의 의견은 결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다. 오직 당신의 양심과 이성만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유일한 등대이며 당신의 존재의 근원이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에 집중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당신은 타인의 인형이 아닌 당신 삶의 유일한 창조자이며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다. 타인의 말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라.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가? 외부를 지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인가? 가장 큰 권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외부의 왕관보다 내면의 왕좌가 더욱 중요하며 영원하다.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맹목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분노를 관찰하고 질투를 이해하며 탐욕을 절제하라. 이성의 빛으로 내면을 비추고 자기 성찰의 거울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하라. 그렇게 당신은 더욱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체를 짓는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 그가 곧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이며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왕국이다. 자기 성찰은 매일 행하는 정신의 운동이다. 재물은 축복인가 아니면 속박인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재물은 좋은 하인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불을 좇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 그것이 당신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가? 재물은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거나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당신은 재물의 노예가 된다. 스토아 철학은 재물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들을 무관심한 것으로 본다. 그것들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당신의 내면적 평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의 양이 아닌 덕을 실천하는 삶에 있으며 내면의 풍요야말로 가장 진실된 부이다. 재물을 초월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평화, 그것이 스토아의 지혜이며 당신을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삶의 시련은 우연인가 아니면 숨겨진 선물인가? 역경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기회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때로는 가장 가혹한 스승이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고난 속에서 빛을 발견한다. 역경은 당신의 덕을 시험하고 내면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장이다. 좌절 앞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인내심으로 맞설 때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삶의 깊은 지혜를 얻는다. 시련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빛이 드러나며 당신의 가치는 증명된다.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함,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이다. 세상은 당신을 시험하나 당신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당신의 영혼은 더 큰 그릇이 된다. 모든 고난 속에는 지혜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을 바꾸는가? 결핍의 시선은 무엇을 놓치게 하는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은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욕망의 눈은 늘 없는 것을 좇아 영혼을 허기지게 하고 만족을 모르는 방랑자가 되게 한다. 그러나 감사의 눈은 이미 가진 것들의 풍요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다. 작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큰 만족으로 돌아오며 마음의 궁핍함을 채운다.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의 충만함을 느껴라.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당신 마음의 정원은 언제나 풍요롭고 푸르를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닌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에 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곧 당신의 전부이며 가장 큰 보물이다. 감사는 영혼의 연금술이다. 불평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세상의 질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평하지 마라.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세상은 거대한 이성적 질서, 즉 로고스 속에서 움직인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저항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좌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불평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이며 당신을 소용돌이에 빠뜨린다.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내면의 고요는 더욱 깊어진다. 모든 일에는 그 자체의 이유가 있으며 설령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라.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려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고 당신의 덕을 발휘하라. 우주는 언제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 시간은 무엇인가? 삶의 가장 귀한 자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시간은 삶이다. 삶의 가장 귀한 선물, 시간은 매 순간 덧없이 흘러간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지 않을 죽음만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시간은 생명 자체이며 그 안에 우리의 존재가 녹아든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욕망의 시간을 팔지 말고 덕을 실천하고 지혜를 쌓는 데 사용하라. 당신의 모든 순간은 영원히 될 수 있다. 시간을 존중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지금 이 순간, 삶의 모든 의미가 여기에 있다.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을 불안해하지 마라. 오직 지금이다. 쾌락은 행복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무엇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가? 쾌락은 잠시 동안의 즐거움일 뿐, 곧 고통으로 변한다. 감각의 유혹은 달콤하나 그 끝은 늘스디스다. 쾌락을 좇는 길은 끊임없는 갈망의 연속이며 결국 권태와 공허함이라는 사막으로 이끈다. 욕망의 만족은 일시적이며 또 다른 욕망을 낳을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쾌락을 맹목적으로 좇는 대신 쾌락을 초월하는 고요함에서 온다. 절제하라. 그리고 이성으로 욕망을 다스려라. 덧없는 즐거움에 영혼을 팔지 마라. 내면의 평온은 외부의 자극보다 훨씬 깊고 영원하다. 이성으로 다스려진 영혼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을 알며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질서와 조화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잘못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노는 해결책인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화내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무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타인의 어리석음이나 잘못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내면적 상태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그들은 당신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것이다. 분노는 당신을 해치는 독이며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하고 분노 대신 이해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오직 당신의 감정만을 다스려라. 마음의 평온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세상의 무지를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칼로 만들지 마라. 타인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라. 삶은 싸움인가 아니면 여정인가? 당신은 무엇으로 삶을 채울 것인가? 삶은 싸움이 아니라 여행이다. 승리와 패배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삶의 모든 순간은 경험이자 배움의 기회이다.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덕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여정 자체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걸작이며 당신의 영혼이 빚어내는 예술이다. 결승점만을 바라보는 자는 길가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삶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놓친다.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덕을 발휘하라. 인생은 목적지가 아닌 과정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다. 모든 발걸음이 배움이며 모든 숨결이 존재의 증거다.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행복은 덕스러운 삶에 있다. 덕은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 덕은 외부의 조건이나 운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에 불변하는 가치다. 진정한 행복은 부나 명예, 쾌락에 있지 않다. 오직 이성으로 통제된 마음과 행동, 즉 덕의 실천에 있다. 용기, 절제, 정의, 지혜로 삶을 채워라. 이성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할 때 당신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 즉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것이다. 고통은 선택이며 덕은 고통을 초월하는 힘이다. 이것이 스토아의 가장 깊은 지혜이며 당신의 삶을 완성하는 길이다. 우주의 이성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덕은 영혼의 나침반이며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파도로 가득하지만 그 파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면의 힘으로 그것을 다스릴 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토아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닌 삶의 방식이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어떤 외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성체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매 순간을 충실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든 현자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당신의 지혜로 채우십시오. 이처럼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낭독실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하루 보내세요.